야고보 3장입니다. 1절, 2절. 선생된 우리라는 것은 야고보가 자신을 선생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야고보는 선생 입장에서 수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선생들이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히 선생들은 말을 통해 가르치기 때문에 말을 통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남을 말로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있지요. 말 실수뿐 아니라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선생들의 모습은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큰 상처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선생들이 이와 같이 더 큰 심판 받을 것을 경고하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선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고 언행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하지요. 선생을 많이 만들어내기보다 선생이 될 사람의 자질을 미리 검증하고 준비시켜서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생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종말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요.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선생이라고 완전하지 않지요. 실수가 많은 자임을 인정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실수를 많이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실수를 합니다. 야고보는 그 중에서 말 실수에 주목합니다. 사역자들은 특히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야고보는 말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죠. 말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몸의 다른 부분도 능히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절 5절입니다. 혀는 신체 중 작은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작은 혀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 3절 5절에서 먼저 작은 재갈과 작은 키를 예로 듭니다. 재갈은 작지만 말 입에 물리게 되면 큰 말에 온몸을 제어하죠. 재갈은 큰 말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키는 작지만 큰 배를 사공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야고보는 배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지극히 작은 키가 사공의 뜻을 전달해서 광풍에 흔들리는 커다란 배의 방향을 정하고 배를 인도합니다. 광풍이라는 장애물이 있음에도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혀는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큰 것을 자랑하죠.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이고 키가 큰 배를 운행하듯 혀가 비록 작지만 큰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은 반드시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혀는 큰 영향력이 있는데 특히 파괴적인 영향력이 대단하죠. 야고보는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작은 혀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혀의 파괴력도 나타냅니다. 작은 불이지만 불은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는 비록 작지만 잘못 사용될 때 커다란 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작은 것들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 고대 흔히 사용되던 예들인 재갈, 키, 불의 예를 듭니다. 재갈과 키를 잘 사용하여 말과 배를 통제하고 인도하듯이 혀를 잘 사용하면 의사소통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혀는 잘못 사용될 때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혀는 불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혀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둡니다. 태우고 파괴하는 능력이 혀에 있습니다. 혀는 또한 온갖 불의의 근원이 되며 불의를 나타냅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혀를 통해 전해지며 조성되죠. 혀는 실로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매우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온몸을 죄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인격 전체가 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혀는 온몸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더럽게도 만듭니다. 예수님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며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이야 보세요. 야고보는 이와 유사하게 혀를 불로 묘사하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혀는 지옥불과 같이 악하고 파괴적일 수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는 따라서 삶 전체, 존재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는 혀에 대한 묘사는 경각심을 일깨우지요. 7, 8절입니다. 혀에 대한 야고보의 부정적인 묘사는 계속됩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후에 사람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종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들은 사람이 길들이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의 경우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인간 통제 아래서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혀는 길들일 수 없어서 야생 성격을 갖습니다. 언제 어떻게 화를 불러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화마로 돌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은 순간순간 긴장해야 할 것을 암시하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말할 때마다 깨어 근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매 순간마다 혀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요. 어제 혀를 잘 사용했다고 오늘도 그러리라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길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길들이지 않는 혀의 위험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말에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길들지 않은 상태로 날마다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지요. 9절 10절입니다. 야고보는 혀의 이중적인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일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9절은 야고보가 이 교훈을 성도에게 주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죠. 혀는 성도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할 바이며 최고의 일이죠. 기도를 통해 또는 예배 때 성도는 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반면에 성도가 혀를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극단적인 예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람을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저주의 대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과도 연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11, 12절에서 샘과 나무의 예를 든 것 역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중성을 경계한 것입니다. 하나의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성도는 경건하지 못한 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조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글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선생에 대해 언급했는데 교회 안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은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이 하는 말과 글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므로 불신자들과 다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참된 경건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혀의 중요성, 혀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표지, 일관된 혀의 사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이전 단락의 말에 대해서 교훈했던 야고보는 이 단락에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근본적인 것이 감추어진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먼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우선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3장 1절에서 야고보는 말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선생된 우리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에게 주는 야고보 교훈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해당됩니다. 지도자들이 야고보에 이어지는 가르침과 명령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야고보 가르침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의 가르침과 명령의 대상은 1차적으로 지도자들이지만 또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야고보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합당하게 행함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행함, 특히 선행으로 나타나야 하죠. 앞단락에서 말에 대해 야고보가 가르친 것은 이 단락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어쩌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행함의 열매는 없이 말만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행하지는 않고 말만 화려하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특히 지혜자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총명은 말보다 행함, 특히 선행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지혜와 총명은 유익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지혜와 총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사람들을 이뤄붙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 즉 선행으로 자신을 입증합니다. 야고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에게 주는 둘째 교훈은 지혜와 온유함으로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공동체 안에서 행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드러낼 때 온유함 또는 겸손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하죠. 참 지혜와 총명은 교만함이나 독단적인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공동체 분열을 초래하죠. 또한 그런 행동을 하는 자에게 참 지혜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온유함으로 라는 말에서 소유격 지혜의 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 겸손함의 기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온유함을 생산하죠. 13절에서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야고보 질문에 스스로 나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 공동체의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목적, 선한 행위도 좋아야 하고 방법과 태도, 온유함도 좋아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악행에 의해 공동체는
언제든 분열되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참 지혜와 총명이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말은 한글 개역개정에서 번역된 대로 다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원래 이기적인 야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 다툼보다는 야망이 더 적합해 보이죠. 그러나 이기적인 야망은 공동체 내의 다툼을 초래하기도 하는 점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기적인 야망을 마음에 품는 것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랑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은 진리를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시기는 모든 사람 마음에 깃들 수 있죠.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시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시기를 버립니다. 야고보가 독한 시기라고 말하듯이 시기는 독하죠. 시기하는 자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독한 시기는 마음에 숨어 있다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툼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15절입니다. 야고보가 14절을 세상적인 지혜로 평가하고 있음을 15절이 보여주는데요. 독한 시기와 다툼, 헛된 자랑, 진리를 거스른 거짓말은 땅의 지혜입니다. 성도는 땅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대조하죠. 땅의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정욕을 이루는 도구가 되며 마귀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인데 결국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을 경계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피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 혼란, 즉 무질서를 가져오고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킵니다. 시기와 다툼은 귀신에게서 온 것이죠. 17, 18절입니다. 17절에서 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땅의 지혜와 대조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죠. 야고보는 참 지혜는 성결하다고 말합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뜻하죠. 이것은 교회의 속성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순결함을 지니죠. 참 지혜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함으로 나타납니다. 관용은 사려 깊음, 관대함, 양보, 친절을 의미하죠. 양순함은 순종하는 것, 잘 듣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참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긍휼과 선한 열매는 상호 연관됩니다. 긍휼은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을 때 실존적인 의미가 있죠. 야고보는 이미 설명했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함이 없으면 긍휼의 의미는 상실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참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죠. 편견의 예를 야고보는 2장 1절 4절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18절에서 야고보는 앞절에서 언급했던 화평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리스도인,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는 사람, 정욕적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